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요일 16일 장로, 집사, 권사, 은퇴 감사 예배의 설교는 김병수 목사입니다.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20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교회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회 세미나가 있으니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월 18일 금요일, 19일 토요일, 장소는 드림홀과 온라인을 병행합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 관계로 이번 주 금요일 18일 밤 기도회 시간을 저녁 8시로 변경합니다. 고등부, 중등부 2022년 봄 개학 부흥회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2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9구역 송숙희 집사의 시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44구역 노소래 성도 박창우 성도의 등남을 축하합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8구역 김영 집사 개금 백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예 여전도회 연합회가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은혜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예 평신도 신학원 모집 및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2월 둘째 주일 일부 전세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 우리 교회가 많이 불러보지 못한 찬양입니다. 함께 배우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을 높입시다. 우리 주 하나님 권능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거룩 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만에 주임대하실 때 주임대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 소 주임대하실 때 주임대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임재
사모하며 고백합시다. 주임대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능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안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한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그 영광이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한 생전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가 심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며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며 특히 우리 사상교회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등 여러 목적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손자들 준서 현서를 우리 품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와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학업에도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도록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앞에 화면에 잘 보이죠, 그렇죠? 네. 저 앞에 화면에 파란색 글씨를 칠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우리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다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보니까 저번 주부터 제 많은 상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귀한 상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저 파란색 글씨를 함께 완성해서 읽어줄 분들 있으면 함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또 앞에 나올 수 없으니 제가 한번 찾아가서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 자, 한번 나는부터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 다음도. 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거와. 버리거냐. 네, 우리 권희준 아이가 했는데 저에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1,000원이 넘는 지구 젤리가 저에게 있습니다. 네, 지구 젤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해볼 친구. 또 할 수 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초등 2부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아멘. 자, 너무 용기 내죠. 여기도 지구 젤리. 자, 마지막으로 혹시 해볼 친구. 자, 이번에는 저는요 앞에 있는 친구를 좋아합니다. 제 맨 앞에 있는 하준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마지막 친구는 제가 봐도 용기를 많이 내준 것 같아요. 특별히 2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하면 파란 글씨 뭐죠? 선한 목자.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약해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은.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제 옆에 2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곧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요 삭군.
여기는 사꾼이 있고 여기는요 아까 말한 선한 목자가 있어요. 네, 자 제가 봤는데 여기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꾼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삭슬 받고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인이 보니까 이 사꾼을 보니까 좀 키도 좀 커 보여요. 저보다 한 180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육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이 정도면 양을 좀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주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은 안심하고 이 사꾼에게 양을 맡겼어요. 자, 우리 함께 왼쪽을 봅시다. 자, 왼쪽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한 목자가 있는데 선한 목자는요 조금 제가 봐도 좀 키는 좀 작은 것 같아요. 키는 좀 작고 얼굴은 조금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인상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양을 지킬 수 있을까? 양을 돌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양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선한 마음으로 잘 돌보는 목자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목자들이 이 사꾼과 선한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돌보는지 함께 지켜봅시다. 자, 보는데 여기 양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양들을 이 사꾼과 선한 목자는 정말 잘 돌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양에게 풀도 먹이고요, 물도 마시게 하고 잘 때는 또 같이 있고 차나 깨나 같이 붙어 있어요. 너무나 잘 돌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잘 돌보고 있는 그때에 무슨 일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귀를 한번 쫑긋 하고 세워보면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리죠? 뭘까요? 자, 어떤 소리였죠? 맞아요, 늑대. 늑대가 이 울음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거예요. 늑대가 한 마리, 두 마리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선한 목자 사꾼은 어떻게 했을까요? 양들을 지켰어요. 늑대를 물리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늑대가요 신기하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내쫓았는데 더 많이 오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넘어서 세 마리, 다섯 마리, 10마리, 20마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감당할 숫자가 오자 이 사꾼과 선한 목자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꾼은 한 마리, 두 마리 때는 너무나 용감하게 늑대들을 잡았어요. 자기가 들고 있는 이 막대를 가지고 늑대들을 내쫓으면서 자신의 양들을 용감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5마리, 10마리, 20마리 늑대들이 오자 사꾼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잖아. 생각해보니까 이 양들은 내 양이 아니야. 양을 돌볼 필요가 없잖아. 내 목숨이 더 중요해. 나중에 더 다른 주인에게 가서 돈을 받고 양을 돌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꾼은 양들을 버리고 늑대들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자, 사꾼에게 버려진 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늑대들에게 잡아먹히고 왔어요. 그런데 이 옆에 보는 선한 목자는 조금 행동이 달랐어요. 한 마리, 두 마리 늑대들이 오는데 이 선한 목자는 조금 힘들어 보였지만 늑대들을 내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양들을 지켰어요. 그리고 늑대들이 또 친구를 불러서 5마리, 10마리, 20마리 늑대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올 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을까요? 네, 맞아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내 양들을 지킬 거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양들을 지킬 거야 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팔도 내어주고요, 자신의 다리도 내어주고 늑대들이 자신의 몸을 물어뜯어도 선한 목자는 도망치지 않고 이 양들을 지켰어요. 이 양들은 늑대들에게 잡아먹혔을까요? 네, 선한 목자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양들을 지켜내었어요. 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선한 목자세요. 양들인 우리를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2월달 성경 암송을 하게 될 텐데, 이제 2월달 성경 암송은 좀 길어요, 그죠? 예, 길은데 너무 길어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한번 해봐요. 예. 자,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예. 예. 이거 오늘까지 서비스하는 거예요. 예, 다음 주부터는 없어요. 자,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목사님이 잠깐 잊어버렸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좋았죠? 예.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자, 목사님이 여러분 축복 기도합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예. 자, 기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해주시는 모든 역사가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함께 손을 내밀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초등 1부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유치부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예, 여러분 훨씬 더 이제 밝고 그리고 소리도 잘 들리고 뒤에 영상도 참 밝아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저 옛날에는 저 뒤쪽에는 이렇게 소리가 제대로 잘 안 들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주 균형 있게 그렇게 잘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물론 뭐 업체가 와서 이 모든 일들을 하긴 했지만 이제 방송 그 설비를 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방송 TF팀으로 이렇게 수고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한 몇 주 동안에 여러 일들을 하는 걸 보니까 참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세요.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휴가를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는 가운데 참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참 그런 숨은 수고들이 참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께 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로 15절 말씀 우리 이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중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는 지식과 정보가 참 넘쳐나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궁금하면 누구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하냐면 구선생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선생이라는 것은 구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정보와 지식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역사를 이해하는 폭이 넓고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책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그리고 깊이 여러분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씩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런 원리를 거기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41살이다 했으니까 제법 나이를 먹었죠, 그죠? 이제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왕의 수업에 참여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 흔한 왕자의 난이 없었던 것을 보면은 르호보암은 흠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솔로몬 당시에 건축을 참 많이 했는데 그 건축을 하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그래서 감독관을 이렇게 맡겼더니 이 감독관 일도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눈에 들어온 이 여로보암은 여러 곳에서 이 감독관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긴 일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는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을 죽이겠다고 이제 암살단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거기서 도망하여서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이집트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 있는 동안에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를 알고 난 다음에 여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로보암을 부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좀 이야기하자.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과 여러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일을 많이 시켰어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습니다. 이제 그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은 그래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답을 주겠다라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 시대에 있었던 여러 나이 많은 그런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저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이 많은 그런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 말은 좀 합당한 것 같습니다. 왕의 선친인 솔로몬 시대 때 이들이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말로 그렇게 말하면 이 백성들이 왕의 영원히 섬기는 신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렇게 대답해 주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그런 젊은이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라고 해봤자 이 르호보암이 41살이잖아요. 함께 자랐다고 했으니까 해봤자 30대 중반부터 아마 40대 중반까지 되는 그래도 나이가 제법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정부에서 좀 일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은 바로 이 자들에게 좀 뭔가 또 어떤 자문을 좀 얻으려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랬더니 또 젊은이들의 답은 또 달랐어요. 왕이요, 왕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했지만 이제 저들의 말을 들어주면은 왕이 지금 밀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갈 채찍으로 저들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저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그렇게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르호보암은 사흘이 지난 다음에 자기에게 다시 온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버지는 너에게 몽해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그 허리보다 더 굵다. 무슨 그런 불평이 많어. 썩 물러가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읽고
우리에게 바로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아주 쉽고 단순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르호보암이 연세 많은 노인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못돼 먹은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들었다가 저렇게 나라를 말아먹었다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경험 많은 노인들의 그 이야기에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의 말은 우리가 참고 정도로 해라 라고 그렇게 교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판단 미스가 아니라, 저의 잘못이 아니라, 저가 잘못되어서 그래서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딱 바로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의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그런 답을 할 줄도 알아서 저가 지혜도 얻고, 그리고 또 저가 온갖 부귀영화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유혹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떤 유혹이냐면은 이방 나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동맹을 많이 맺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함께. 그래서 그 동맹을 통하여서 어떤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지금 솔로몬이 거기에 유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방 나라에 있는 그런 공주라든지 왕가의 여인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집트의 바로의 딸부터 시작해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출신들입니다. 말하자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다 거기에 혼인관계를 다 맺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무슨 여색을 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부강하게 만들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웃나라와 정략적인 그런 가족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이 행동이 결국은 솔로몬을 타락으로 몰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공주들과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가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 공주들이 그냥 시집 온 게 아니에요. 오면서 각자 자기 민족에게서 가져온 우상들을 가져와 가지고는,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우상들을 모실 사당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당을 이제 만들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당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그 사당에 여러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절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만들어 주니까 또 그걸 보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에도 안 그래도 이제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자기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좀 뭔가 좀 좋아 보이거든요. 좋아 보니까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자기가 약해지면서 이 공주들에게 마음이 쏠리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의지하는 마음이 우상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면서 급기야 이 솔로몬이 그 우상들 앞에 절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벌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솔로몬에게 직접 벌을 하지 않으시고 다음 왕인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르호보암으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억울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보면은.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벌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당하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제2계명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혼자 읽으려면 숨이 차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부모의 잘못이 자식 때까지 그렇게 벌로 간다는 거 믿습니까? 이 말에는 아멘은 안 하시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 보면 이와 반대되는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뭐에 이 모순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들고 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예. 지금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지금 점점 작아지는 거 아세요? 예.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뭐가 이게 헷갈리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지금 보완해 주는 말씀이죠. 자,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자손들을 벌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다든지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가 벌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모순이죠, 그죠? 아니,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릇이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불평을 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제가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자식의 죄를 부모에게,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전가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든 상황들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순된 것이지만 주권자인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순간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거지만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르호보암을 이렇게 충동시켜서 이렇게 저로 하여금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뒤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남북을 갈라놓았습니다. 남쪽에 유다 족속, 그리고 북쪽에는 10지파를 통한 북이스라엘, 이렇게 놓고 하나님의 경쟁 구도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통치는 누가 맡았냐면 이 여로보암이 맡았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이 여로보암이 이제는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인데 어떻게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그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렇게 절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저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어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들이 지금 르호보암 왕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짐을 덜어달라고 그랬는데 르호보암 왕이 그것에 대해서 아예 들어주지 않고 자기들을 꾸중할 때 이제 잘됐다. 이제 잘됐다. 안 그래도 우리가 그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귀찮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우리는 좀 멀리 이렇게 있어도 거기다가 무슨 송아지 우상을 세우든 무슨 다른 우상을 세우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 여기가 그냥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정해 주었으니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할 뿐이다.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저들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어떤 그런 모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타락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누신 겁니다.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뒤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늘 이제 저들과 어떻게 하든지 통일하려고 그랬어요. 통일하려는 어떤 마음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친구가 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때로는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의 공주를 갖다가 그대 공주를 불러가지고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힘이 드는 어떤 그런 관계가 계속 되면서, 그러면서 유다는 점점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갖게 되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예 이제는 이 하나님의 신앙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지고 아예 이방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을 보시죠. 전체를 손을 보는데 BC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에 드디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50년이 지난 586년이 되었을 때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유다에 있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왕가의 그런 어떤 사람들과, 그리고 제사장 그룹과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또 다른 곳으로 끌고 갔던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런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다져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런 어떤 선지자는 다른 어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강한 어떤 그런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신앙을 유지해갔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남은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보니까 이 땅은 완전히 더럽혀져 있고 이 땅은 다 파괴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부흥시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많은 숫자의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지시키면서, 비록 포로로 갔지만은 포로에서 돌아온 어떤 그 사람들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새롭게 부흥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가운데서 드디어 로마가 이스라엘을 여러분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죠. 그런데 바로 그 식민지 시대에 벌써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부터 예언했던 바로 큰 한 아기, 바로 구원자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족속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일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인간은 별로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실 때 우리의 신앙과 불신을 사용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솔로몬의 타락을 통하여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사 속에 있었던 거대한 제국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 거대한 제국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 그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모든 주권자들이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패하기도 한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거대한 모든 제국들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것,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모든 거대한 제국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러리를 섰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방법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에 상응하는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단순히 여러분의 조상 때문에 벌을 내리시기도 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면서 조상들의 죄를 적용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는데 그 계획은 선하시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일 중에 있어서 어떤 때는 불행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한순간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지식인이나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가방끈이 짧아도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인보다도 역사를 읽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와 똑같습니다. 그 방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살펴봅니다.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고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부안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은 죽겠다고 그랬고 우리는 불행하다고 그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지금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목표를 향하여 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에 확실히 여러분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도 나와야 되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삶의 지혜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했느냐?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을 늘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계속돼 가는 가운데도 왜 사라지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애태우고 책임을 묻고 난리를 치고 하는 어떤 거기에 부안해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을 알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모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야 깨달았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는 모든 일들은 너무너무 선하신 뜻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다, 착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가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4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역사에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나라에게나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해서 지금 이끌림 받고 있다.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이제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없이 모든 일 어때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의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잡게 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달려와도 만유의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참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모든 역사가 오늘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어떤 어려움도 딛고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모든 생업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앉아 주시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우리 이렇게 축복을 좀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뒤에가 좀 어렵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 이 방송 시스템을 이제 전체 다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좀 어색한, 기기가 바뀌기 때문에 어색한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한 6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에 계속 지금 오셔서 이렇게 섬기는 분이 계세요. 이제 수용록 교회에서 지금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정광진 음향 감독이 이렇게 오셔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은 보시죠, 그죠? 우리 밑에 계신 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열광적인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